짐승 중에는 크게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셈족의 개념에서 정한 짐승이라는 건 생축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으로 대속경을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과 짐승을 나누는 건 나중에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계시를 말할 때 날이 이르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 새 땅에 부리는 날이 이제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이게 전부 구속사를 다루는 건데, 인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무죄한 사람이어야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동정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인자예요. 인자의 실현이죠.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인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자는 나중에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불렀다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태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부시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는 혈통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은 이해가 안 되죠. 여자요 이렇게 꼭 불러요. 사실은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자여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창세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여자로 만드시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고 여자는 동정 처녀였었던 마리아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이건 이제 처녀는 처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 이럴 때 여기 처녀 시온 이런 데서 이제 인용한 말이니까. 자,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려면 사람을 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죠, 마리아가. 그런데 요셉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졌을 때 처녀 마리아가 나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저 등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전언을. 그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씨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씨가 마리아의 태에 심어졌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그런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인자 예수예요. 인자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해야만 왜 짐승과 이제 대비를 하는가. 엊그제 마침 일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눴는데,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첫사람이다. 그 사람은 흙에서 취한 자고, 그 사람은 그 남자인데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배필을 지어주시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창조를 하셨어요.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예표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설명을 너무 잘했는데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면 또 계획 설계 도면이 있어야죠. 창세기 1장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설계 도면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건 계시록이고 설계 도면을 일단 창세기 1장에 놔두고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땅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계시록 22장에서는 창세기 1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에도 그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우리 번역엔 돼 있죠. 생물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모든 게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본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1000년 동안 또는 21장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 나타나면 창세기 1장 말씀이 완성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든 생물이라는 거는 전부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들. 문제는 바다의 물고기가 제외되고 땅의 짐승들인데 땅의 짐승들과 날짐승들이에요. 나는 짐승과 기는 짐승 이 이제 구속을 받는데 기는 짐승이 구속을 받는 이야기를 할 때 네 발로 기는 것이 있고 발이 없어서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 있어요. 배로 밀어다니는 기는 짐승은 구속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바다의 물고기 구속에 참여하지 못해요. 네 생물 중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짐승이지만 똑같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뱀이다 그랬는데 뱀은 발이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밀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뱀도 있지만 날아다니는 뱀도 있고 도마뱀 같은 그런 경우 그런 뱀도 팔이 있는 뱀도 있어요. 또. 그런데 뱀 종류는 구속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물고기 종류는 구속에서 제외된다. 날짐승과 땅의 짐승만 구속을 받는데 날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상징한 것이고 잘 아는 것처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도 있지만 정한 짐승도 있다라는 거. 짐승이 나눠지는 거예요.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슴과 노루와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영적 표현들이니까 그걸 짐승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어쨌든 모든 짐승들 중에서 물고기 종류와 그 다음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제외되고 네 발로 기는 것, 그 다음에 뛰거나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구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보여주기는 네 생물이다 그랬어요. 그 넷이라는 말은 꼭 네 가지의 짐승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온 땅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 이 짐승 이야기는 아담에게 배필로 주기 위해서 먼저 지어진 것이 짐승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 중에서는 아담이 자기 배필을 찾지 못했다, 짝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배필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다른 거죠. 객관적으로 봐도 아담은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짐승이었으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말이 이제 거기 이시아라는 말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배필은 여자야 되고 여자의 배필은 남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 정한 대로 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사람과 짐승은 종이 다르기 때문에 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편 이후에 선지자들이 그 짐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짐승을 해석을 할 때 물질적인 세상의 짐승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영적 세계의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그게 사람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못 깨달아. 그럼 그런 인간들을 무지한 짐승들을 짐승이라고 그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 거기에 가서는 정한 짐승은 셈의 후손 셋의 계보에 있는 후손들이에요. 말씀을 일단 들은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도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내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생물에 들어가면 내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룹이나 스랍이라고 하는 예창조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식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직무가 있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창조 세계에서는. 그러나 오는 새 세계에서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구속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깨닫는 영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생물이에요. 그 이제 계시록 4장, 6장 얘기, 계시록 22장 얘기, 계시록에 가면은 내생물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지 그룹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룹 스랍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왕국 창세기 1장에 계시되어진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위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룹이나 스랍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이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이제 큰 차이고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내 생물이 이제 구속받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땅의 모든 짐승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들도 사람이 구속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짐승들은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생물은 사람이 다스리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보면 만물이 영장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재창조되어진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할 수가 나타나야만 오는 세상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고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면 그때는 천사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천사들에 의해서 육을 입고 있는 이 기간은 우리가 지배를 받아요. 천사들이 권세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악의 영들도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귀신들을 동원해서.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생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내 생물은 가장 대표가 뭐냐면 인자거든. 그 내 생물의 실상이 누구냐면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일 뿐 아니라 소도 되고 사자도 되고 독수리도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실제적인 실현, 나타남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오신 그분을 상징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유영재님 아마 저 가르친 분이 아마 그거는 잘 가르쳐 놨었던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왜 예수를 소개하는데 앞면만 소개를 하지 않고 뒷면도 소개하고 오른쪽도 소개하고 왼쪽도 소개하고 사복음서로 소개를 해야 되는가? 예수가 내 생물의 실상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가 예수 안에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구속받은 모든 생물은 인자에게 맡겨진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그런 권위를 받았죠. 그런데 그 권위를 마귀에게 이렇게 값없이 뺏겨버렸다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 이런 것이 그냥 마귀에게 값없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마귀가 아담에게 준 모든 생물들의 세계를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가지고 회복을 해서 원주인 주물주께로 모든 생물을 창조 세계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재창조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 생물의 구속인 것이지 사람만의 구속이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구속받으면 사람 안에 모든 생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맡겨진 것이지요. 짐승들이라는 건 이렇게 다스리는 권위가 맡겨졌어요. 자, 중요한 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읽습니다. 거기는 중요해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육체라는 말은 첫사람 육이 있는지 알죠? 흙에서 취한자고 육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육체라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그랬는데 이제 물고기는 영원 세계에는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다 갈릴리 바다로 상징된 세상 바다, 지중해 바다로 상징된 세상 바다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들이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을 보내서 건져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될 때까지 길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은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빛을 발하는 정도에 따라서 영광은 다 다르다. 이제 완성된 상태는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26장에도 나오지만 10장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영이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장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도 시장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를 이렇게 잡수시는 얘기 나오죠. 이것은 영혼을 즉 아내를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짝을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시장하다라고 상징했어요. 배고파야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배부르면 안 먹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시장해야지. 이제 이것은 다 상징이죠. 이것은 청년이 되면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배가 고프다, 시장기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뭘 먹는 문제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유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베드로가 그때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시장기가 있었어요. 10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랬어요. 여기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 말은 창세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상태를 빗대는 말인 거예요. 성경이 이게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이제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이게 셈족의 관념이고 그들은 어떤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야베 쪽 속들은 물방금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데 셈족은 은유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보니까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 뱀의 말을 듣고서 그걸 바라보니까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상징이에요. 어떤 나무 실과를 따서 먹는다 이런 것은 셈족의 언어에서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취하는 걸 상징하겠다 먹는다고 비유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여자도 때가 되면 남자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비유요. 여자도 남자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내관이 뭔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자가 노하면 남자가 무슨 강간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둘이 동해야 뭐라고 그러나 시장기가 둘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때를 딱 정해 두시고 그때는 다 시장기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예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런 의미는 시장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음식을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 보자기라고 할 때 이 보자기라는 말이 아내의 태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짐승복은 그거 보고 새끼뽀 뭐 이렇게 보라고 말을 하죠. 그건 셈족 언어예요. 이것도 여기 보자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 보자기에 그런데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긴 그냥 배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그 보자기 속에다 담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기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하면은 밥을 먹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느냐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2장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기 전에 여자를 먼저 지어주는 거예요. 짐승들을 먼저 지어서 이렇게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배필이 짐승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짐승도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구약 같으면은 율법 제도 같으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않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어도 잡아먹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상에 앉아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밥을 절대 같이 안 먹어요. 그건 표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보고는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나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왜냐하면 네 발 가진 것이나 기는 거 이런 것은
베드로가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거든. 그 사람들은. 왜? 레위기 11장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답이 오기를, 또 두 번째 소리에서 이스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손대다 보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관념, 레위기 11장의 관념 버려라 이 말이야. 예,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관념을 버려라 이 말이야.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짐승을 짝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모세의 율법 말씀을 맡은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도 자신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방인들도 부정한 짐승들도 다 포함된다. 이게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관념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일을 3번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보이니까 말씀 봐라. 그러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닌가 했는데, 3번째 턱 빛이 오는데 그 순간 마침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좀 우리 집 고넬료가 당신을 좀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그렇게 사모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방 부정한 짐승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뜻이구나. 그것이 짐승 잡아먹는 것이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필관계를 맺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계시록에 네 생물 얘기가 4장부터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자, 계시록 4장 일단 보겠습니다. 4장만 보겠습니다. 뭐 이걸 저 22장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 금멸유관을 이렇게 천사들이 벗어서 어린 양 앞에 금멸유관을 던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멸유관을 대신 받았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짐승이었다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받아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그룹이나 스랍들은 이 계시록 4장이 될 때까지만 사명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이후가 되면은 그룹과 스랍들은 자기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후사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라고 보낸 사자들일 뿐이에요. 일꾼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일꾼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예,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아서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네 생물의 찬양으로 나타나요. 네 생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자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4장의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불렀는데, 이 말은 에스겔 1장에 되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한 이상이 나오죠. 10장에도 나오죠. 에스겔 10장에도. 그런데 거기 보면 무지개는, 비오는 날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렇게 에스겔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들 위에는 24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을 위해서는 24 장로들이 사명을 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시대는 12사도에 썼어요. 대표적이에요. 이것은 다윗 왕이 반차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반차를 정할 때 24반차로 정한 데서 나온 말이에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에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은 이건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한 돌에 7 눈들이 있다 이렇게 됐죠. 한 돌은 구속을 이루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는 7 교회의 사자들, 지나간 길, 앞으로 될 일, 모든 것들을 밝히 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이사야 6장 스라비의 모습이었죠.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서는 4날개가 있죠. 그룹이. 여기에서는 6날개, 이사야 선지자는 6날개를 비유를 했어요. 2날개로는 정수리와 발 부분을 가지고 2날개로는 날아가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6날개 썼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2날개로 전신을 가렸고 2날개로는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부속받은 모든 짐승들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거긴 짐승들이죠. 뭐 짐승들이 구속받은 결과 네 생물이 된 거예요. 온 땅에 사방에 있는 모든 구속받은 짐승 같은 인간들인데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걸 이제 여기서 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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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전에 뭐가 전능하냐면 짐승 같은 우리같이 우직하고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도 다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원주인의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명에 쓰임받는 24 장로도 보내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죠. 이제 그런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짐승 이야기는 아까 출애굽기 22장 19절이나 신명기 27장 21절이나 이런 사람이 짐승과 행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런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뱀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즉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짐승 씨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인자의 사람의 씨를 받아야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라는 말은 이건 형제회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을 변형시킨 것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간략하게 이제 교회는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실제 세상에 실현되어지고 나타날 때는 각 성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고린도 전서 16장 1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단수의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고 복수의 교회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긴 단수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단수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죠. 거기는 복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단수가 쓰이고 어디에서는 복수가 쓰이는 것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잘 안 보죠. 세상 사람들은 단수, 복수 이런 걸 구분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예배당 해놓고 교회라고 하는 판에 뭐 단수, 복수까지 얘기하면 뭐 헷갈린다고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다 펴주셨죠? 1절 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지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건 도잖아요. 갈라디아 도, 길리기아 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많은 성들이 있죠. 안양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뭐 등등 군포시도 있고 등등. 그러면 각 도시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안에는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나오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울특별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도, 아시아 도 오면 아시아에 7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라는 넓은 영역에는. 그때 당시 수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16장 폈으니까 19절도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에요. 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걸 유심히들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오늘 지적을 하니까 이제 뭐 이거 교회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예. 성경에는 우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몇이에요? 하나죠. 우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매 세대에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살다 죽게 만드는 것은 누가 주장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거주의 한계를 누가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양이라는 곳에 모이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주교회를 대표하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안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중이에요. 다른 어떤 무리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들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들을 다 관리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그분이 세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요 안양 교회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지역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역교회라는 말은 원래 형제회는 지역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형제에서 나온 워치만리와 니트니트리 그 두 분께서는 지방 입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지방교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바람에 각 지방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나랑 많이 다투고 이제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안양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중심이 여기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지역에서 오면 안 됩니까? 돼요. 되죠. 다만 우리는 안양에 모이기가 쉬우니까 여기에 모이는 것이지, 서울 교회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나는 저쪽 이제 녹건동 저쪽 거 넘어 이제 일산 신도시 새로 세워졌는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많이 갔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방 입장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일산 지역에서 서울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안 되잖냐. 그게 진리라면. 그런데 어떤 금 하나 가지고 도로 하나 가지고 어떤 도시가 바꿔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무슨 년이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 어느 지대에 가까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아니 이쪽에서 이쪽 가도 되고 이쪽에서 이쪽 가도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뭐 세상 나라의 경계선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는 안 맞다. 이제 난 이걸 주장하는 바람에 뭐 쫓겨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됐어요. 그리고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그리고 밖으로 쫓겨나서 말려 죽었다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단 몰라서 장로교단, 감리교단, 뭐 성결교단 했어 거짓말. 그들은 진리를 교회와 교회들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세상교회 신학원 내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려 죽냐.
그들도 분명히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고 심령이 거듭난 사실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지만 진리 지식이 그는 어린아이고 누구는 조금 낮고 누구는 청년이고 누구는 조금 더 완전한 게 나아갔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지. 지방교회라고 하는 지방 입장이라는 데에서 거기로 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방 입장 안에 와야만 구원이야 이제 그들의 주장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무엇 때문에 교리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가리지를 않고 그 생명이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생명이 있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다만 진리의 지식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목자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냥 맹탕으로 그러고 다니고 그냥 믿은 거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고 당신들만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독선이다.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해봐서 편지해 준다고 하더니 나가라 해서 이제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놓으면 파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지방 입장 파라는 말을 못했었거든. 그 이제 인도하는 이제 형제님한테 그 지방 입장 파 아니냐 그게 결국은 지방 입장 교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지금 이 세대에 와서 멋지만 네가 위트니스를 네가 이 세대에 와서 지방 입장이라는 말을 지방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건데 그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100년 전 사람은 구원받으면 하나도 없다는 말이고 그 전에 사람들은 지방 입장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으니까 지방 입장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 그럼 말라비틀어져 죽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냐. 이건 독선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열어놔야 될 부분을 열어놔야 되고 다시 가르쳐서 사람들을 밝음 가운데 나오게 해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아니면 당신들은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아니면 당신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은 버려라. 이제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너무 독선적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의 상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천차만별이죠.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여놓을 때는 깨닫게 해주라는 사명을 우리는 책임을 질 뿐인 것이지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런 판단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나도한 형제의 생각까지 곁들였는데 나도한 형제가 왜 형제에서 나온 지방교회, 지방교회에서도 내가 또 쫓겨나가지고 난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팔로 차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